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이라는 주제, 이제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인데요. 책임감을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간의 쉼의 시간을 갖고 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쉼의 시간은 다른 때보다 좀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역 또 인근에서 머물지 않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한양에 올라갔었습니다. 요즘 한양은 어떤지, 서울은 어떤지, 요즘 그 MZ 세대들이 간다고 하는 핫플레이스, 여러분 해방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냥 해방만 원하지 해방촌은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이태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봤습니다. 아이고, 전혀 저희들하고는 장소는 옛날에 우리들이 많이 보았던 장소인데 모이는 사람들은 옛날과 전혀 다른 사람들, 아주 이색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서 우리 교단 가운데 그래도 뜨거운 교회, 그곳에 가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그 교회의 배울 점들을 보고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휴가 기간에요, 우리 한빛교회 백영훈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2, 3일 이제 시간이 났는데 언젠가부터 고흥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필 이 시간에 고흥을 오신다고 그래서 하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얼른 내려와서 이제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함께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도 함께 둘러보고 또 목양실에서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고향에도 가고요. 또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또 그분들의 연락이 와서 그분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은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담임 목회자에게 있어서 휴가란 사실은 온전한 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부교육자일 때는요, 그래도 휴가라고 하면 그 휴가 기간만큼은 사실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고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또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되면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은 뭐 할까? 이 시간에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 밥 시간인데 오늘 메뉴는 뭘까? 몸은 떠나가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이제 첫째 날 서울에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서울에 많이 도착했었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중수 집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날까지 이제 전화 통화도 직접 하고 목소리도 들었었는데 뜻밖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장례 절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사실 무거웠고 유가족들과 통화는 했지만 바로 돌아와서 어제는 우리 송신자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또 직접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왜 그렇게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담임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담긴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또 리더자일수록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은 왕관을 쓴 자는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을 누리지만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시대가 그러한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지도자들이 또 리더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릴 것들은 다 누리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책임한 말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사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이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게가 있다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제대로 그 무게를 되찾고 또 감당함으로 우리의 책임감을 온전히 다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공동체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은 결국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경솔하게 계약서에 사인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 계약서의 도장이 채 마르지도 않았을 때 바로 3일 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속임수가 다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이러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원망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왕들 5 왕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토막냈던 겁니다. 갈라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 사실 그 족속도 연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성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센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투항하게 된 거죠. 그러면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혼자만으로도 두려운데 함께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한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5 아모리의 왕들이 의기투합하게 돼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조약을 근거로 이 전쟁에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의 5 왕들과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전쟁의 시작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로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한 그 결과가 뭘로? 온 백성들이 이 아모리 5 왕들과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의 실수는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도자 그 한 사람의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큰 위험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호수아처럼 잠시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주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쉼의 기간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더욱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죠. 코로나와 더불어 잠재되어 있는 의료계의 큰 문제가 엄청난 쓰나미가 되어서 다가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의료의 대난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요, 여러분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의료적인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 그 누구, 그 반응, 참 그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또 걱정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에게 준 힘, 권력은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막강한 일들을 그 권력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시대, 이 나라 정말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파수꾼을 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큰 밑거름과 발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이 전투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 전쟁,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실수로 야기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한 것인데 이 실수로 만난 전쟁에 하나님께서 3가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싸웠던 다른 어떤 전투에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이 전쟁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기된 전쟁입니까?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정말로 들어보았던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승계받을 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걱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그 말씀을 실수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지요. 반복된 실수로 인해 이스라엘을 전쟁의 어려움에 빠지게 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책망의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과 응원의 말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그 한 사람도 너를 능히 이길 자가,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화시킨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바로 우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이지요.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는 그냥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돌뿐이었어요. 함성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란 치밀한 어떤 복병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아모리 왕들과의 싸움 속에서는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우박이라고 그랬죠? 큰 우박. 여러분, 큰 우박 만나보셨어요? 만났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큰 우박을 내리신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런데 그 큰 우박이 누구를 때려요? 누구를 때려요? 여호수아를 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립니까? 누구를 때리는 거죠? 기가 막히게 이 우박이, 큰 우박이 내린데 이 우박들이 정확하게 빗나가지 않고 누구를? 바로
아모리 족속들, 그 왕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정확합니다. 오차가 없다는 거죠. 세밀하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싸우고 있는 가운데 막 내가 치지도 않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나는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적들만 맞고 그냥 우리의 칼에 죽는 것보다 그 우박에 맞고 죽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 그 결정적인 실수로 인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우박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우박을 통해서 적군을 죽이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또 놀라운 일은 그 큰 우박과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어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였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선포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아모리 왕들, 그 족속들을 다 이기기까지,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멈춘 이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을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먼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만져줄 뿐만 아니라 저 우박을 동원해서 또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실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의 거듭된 이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숨어있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실수를 통해 그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맺은 이 조약의 중요성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그 실수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고자 했던 바로 여호수아의 책임감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책임감 위에 역사하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애초에 속임수를 써서 맺은 화친 조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 말은 충분히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이다 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온전히 그 실수까지도 다 감당하며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실수마저도 책임지기로 결정했는데 더 주목할 것은, 자, 그 정도 되면요, 자신을 속여서 이런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다면 도와준 거 그저 신용만 해도 될 텐데,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십시다.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의 도움 요청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올라갔다. 이 말은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올라갔다는 말이겠죠. 또한 이어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전 병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했던 또 하나는요,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기브온을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여호수아의 그런 선택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한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그 책임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실수한 모든 책임들을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과실률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당연한 어떤 책임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나의 실수일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의 모함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선택일지라도, 여러분, 그 선택을 내가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책임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자신이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책임지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자녀를 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마저도 자기가 선택한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아니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우박과 태양과 달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만 남을 탓하고 또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탓했죠. 누구 때문이라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황홀한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황홀한 느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최고봉은 어떤 그런 감정, 느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끝까지 그 사람을 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책임을 느끼고 끝까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니 아브라함이 롯을 왜 그렇게 끝까지 챙겼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배은망덕하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다 챙겨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가 모두가 잘 되고 나서 이제 땅이 넓어져 갈 때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택하든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다른 것을 택하겠다 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죠. 우리가 볼 때는 배은망덕하죠. 그 조카 롯,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럴 법도 한데 들리는 소문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답니다. 주위에 있는 사회 동맹국 가운데 그 동맹국이 침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잘 되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롯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롯과 아울러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실수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분명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누구죠?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고향만이 아닙니다. 아비만이 아닙니다.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친척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수로 인해서 아주 잘 돼버렸다 하지 않아. 실수였지만 끝까지 자기가 실수한 그것까지도 온전히 감당하면서 여러분, 롯을 위해 싸웠지요. 그래서 이겼죠. 그것은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임의 무게를 정말 회피하려고 하는 이 시대,
정말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 책임을 반드시 다스리시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아낌없는 노력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반드시 그 책임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박을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셔서 저 적군을 무찌르듯 하나님은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태양과 달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감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을 계기로 여호수아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려 나아갈 때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영역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주 빠르게 단번에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장의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번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몸된 교회에서, 수많은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 그 무게들 있다면 도로 찾으셔서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